명언에 빠져들다. 법정 스님이 말하는 인생 명언.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 아닌 새날이다. 겉으로 보면 같은 달력에 박힌 비슷한 날 같지만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사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어제나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이 새로운 탄생의 과정이 멎을 때 나태와 노쇠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쉬고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짐승이나 다를 게 없다. 보다 높은 가치를 찾아 삶의 의미를 순간순간 다지고 그려냄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순간마다 새롭게 피어남이다. 이런 탄생의 과정이 멈출 때 잿빛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문을 두드린다.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소멸을 두려워한다.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발견되는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비슷비슷한 되풀이 같지만 적어도 현존재인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단 이례적인 생이기에 존엄하다. 존귀한 삶이 밝고 당당한 경우는 빛이 나서 이웃에까지도 두루 환하게 비춘다. 그러나 어둡고 병들어 있다면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도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따뜻한 말을 나눈다든가 눈매를 나눈다든가 일을 나눈다든가 시간을 함께 나눈다든가.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사는 기쁨도 없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외떨어져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삶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본질적인 삶을 이룬다. 가구나 실내 장식도 단순한 것이 부담이 적고 실증도 덜 난다. 인간관계도 복잡함보다 단순한 것이 보다 살뜰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일시적인 충동, 변덕, 기분, 습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헤어나려면 밖으로 눈을 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맑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조촐한 삶과 드높은 영혼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살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적거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모자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할 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이웃들과 정을 나누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 살아있는 생물들과도 교감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나 바라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 그 누구도 닮으려 하지 않는다. 풀이 지닌 특성과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눈부신 조화를 이루고 있다. 풀과 나무들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생명의 신비를 꽃피운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 된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삶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 어떤 형태의 삶이라 할지라도 틀에 갇혀 안주하다 보면 굳어진다. 굳어지면 고인 물처럼 생기를 잃는다. 사람은 동물이라 움직임이 없으면 무뎌지고 또한 시들고 만다.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 변화 없는 삶은 이내 침체되고 무기력해진다. 진부해지고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생활에 리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빛깔과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답게 살려면 그 빛깔과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특성은 묵혀둔 채 남을 닮으려고 한다. 자기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어떤 일에 전념할 때 우리 마음은 온갖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평온해진다. 이런 상태가 마음의 안정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다 값있게 살 줄 알아야 한다. 가치 부여를 할 수 없는 삶은 단지 생존일 뿐, 생존에만 급급한 나머지 생활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면 값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당당한 인생을 이룰 수 있다.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은 자체가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울적할 때는 노래를 불러보라. 막혔던 가슴이 조금씩 열릴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심호흡을 몇 차례 하고 나서 방안을 쓸고 닦는 청소라도 해보라. 마음에 낀 먼지와 때가 함께 벗겨지고 그 자리에 맑은 바람이 감돌고 따뜻한 햇살이 비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이웃과 따뜻한 가슴을 나눠야 한다. 사람의 자리를 잃지 않고 사람된 도리를 지키려면 비슷한 여건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처지에 고마워하고 만족하면서 밝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어둡고 거칠게 사는 사람이 있다.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 나는 행복의 대열에 끼고 싶지 불행의 대열에는 결코 끼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그 자신만이 지니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우주가 그에게 준 선물이며 그 자신의 보물이다. 그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긍정적인 사고가 받쳐주어야 한다. 이 세상은 공평무사하게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달라진다. 이 귀중한 우주의 선물을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지, 밝은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어두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시시로 물어야 한다. 너무 뛰지 말라. 조급하게 서둘지 말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어디도 아닌 우리들 자신의 자리다. 시작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내디뎠듯이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곳도 자기 자신의 자리다. 저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오늘 같은 물질 만능의 세태에서는 차라리 가난의 덕을 배우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 아닐까.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온갖 갈등과 모순에서 깨어날 수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거기 우주의 메아리가 울릴 수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비로소 삶의 무게를 헤아릴 수 있으니까.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에 뜰의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함께 열리는 법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서는 새 것이 들어설 수 없다. 일상의 소용돌이에서 한 생각 돌이켜 선뜻 버리고 떠나는 일은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이어진다. 미련 없이 자신을 떨치고 때가 되면 푸르게 잎을 틔우는 나무를 보라. 찌들고 퇴색해가는 삶에서 뛰쳐나오려면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물건이나 행동, 사상이나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어디에 집착하여 얽매이면 청정한 심성은 흐려져 가치의식이 전도되고 존재의 활기도 빛을 잃는다. 오늘날 우리들은 보다 많이, 보다 크게 차지하여 부자가 되려 하지 가난을 지키면서 즐기려고는 하지 않는다. 알맞게 가난을 지킨다는 것이 오늘 같은 현실에서는 부자가 되기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적당한 가난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같은 내적인 가난만이
삶의 진실을 볼 수 있으며 거기에는 번뇌와 갈등이 비교적 적다. 지나간 과거사를 회상하면서 사는 사람을 늙었다고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을 젊다고 한다. 탐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낡은 것에 얽매여 집착하기 때문에 더욱더 늙을 수밖에 없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거듭나면서 미래를 지향하기에 영원한 젊음을 누린다.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창조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늙고 젊음이 가려져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은 아무데도 없다. 목숨은 단 하나뿐인 존재의 뿌리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다. 그의 가족이며 친척과 친구, 그와 관계된 모든 세계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심지어 그가 지녔던 물건까지도 빛을 잃는다. 그러니 한 사람의 목숨을 앗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 시대와 사회는 결코 새로워질 수도 개선될 수도 없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관용의 정신은 우리들 인간에게 가장 으뜸가는 덕이다. 언제 어디서나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진리의 혼을 보려면 가장 하잘것없는 미물일지라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깨달음이 개인적인 체험이라면 닦음은 사회적인 의무와 나누어 가짐으로 이어진다. 종교가 어느 문화현상보다도 값질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 되돌리고 나누어 가지는 대사회적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슴에서 온다. 머리에서 오는 것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 머리는 늘 따지고 의심한다. 그러나 가슴은 받아들인다. 열린 가슴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은 진실한 것이고 또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가 있는데 혀는 하나뿐이다. 보고 들은 것의 절반만 말하라는 뜻이 아닐까? 침묵 속에서 사람은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침묵의 바다에 잠김으로써 자신의 실제를 응시할 수 있고 시든 생명의 뜰을 소생시킬 수 있다. 침묵의 바다에서 존재와 작용은 하나를 이룬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체력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오로지 맑은 혼에 있다. 현재의 우리에겐 자기 언어가 없다. 날마다 우리들 귓가에 대고 호소하고 설득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말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입에 담고 있다. 이 일 저 일에 팔리면서 쫓기느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다. 자기 사유를 거치지 않으니 자기 언어를 지닐 수 없게 된 것이다.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서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으려면 먼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그 인생은 추해지게 된다. 우리들이 어두운 생각에 갇혀서 살면 우리들의 삶은 어두워진다. 나쁜 음식, 나쁜 약, 나쁜 공기, 나쁜 소리, 나쁜 생활 습관은 나쁜 피를 만든다. 나쁜 피는 또한 나쁜 세포와 나쁜 몸과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낳게 마련이다. 어떤 현상이든지 우리가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일을 할 거면 유쾌하게 하자.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피로도 덜하고 살아있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쁨이 없는 곳에는 삶 또한 있을 수 없다. 사람과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일 자체가 되어 순순하게 몰입하여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도 사물도 의식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삼매의 경지다. 이때 잔잔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나온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사람은 살 때 빛이 나야 하듯이 죽을 때도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생과 사가 따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과 속관계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마음을 비우려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쓸데없는 대화를 피해야 한다. 홀로 있으면서 발가벗은 자기 세계를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명의 소리는 우리 마음을 자꾸 어지럽힌다. 거기에는 생명의 흐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의 소리는
그 자체가 완벽한 생명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듣는 마음을 정결하게 밝혀주고 편하게 가라앉혀준다. 자연의 소리는 굳이 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나 물소리만이 아니다. 더 원천적인 자연의 소리는 내 마음에서 울려오는 소리이다. 따뜻한 가슴을 지녀야 청빈의 덕이 자란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경제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다. 따뜻한 가슴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가 하는 행위에 의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비인간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 오로지 인간다운 행위에 의해서 거듭거듭 인간으로 형성되어 간다. 인간다운 행위란 무엇일까? 우선 나누어 가질 줄 알아야 한다. 타인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 이웃이 될 수 있다. 인간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될 수 있다. 우리들의 삶이 곧 관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고 우리들의 관계는 인간을 심화시킨다. 베푼다는 표현은 잘못된 말이다. 원천적으로 자기 것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우주의 선물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지 결코 베푸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나올 때 누가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던가? 인연이 다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자기 것이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는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삶에는 즐거움이 따라야 한다. 즐거움이 없으면 그곳에서 삶이 정착되지 않는다. 즐거움은 밖에서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생관을 지니고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로도 고마움과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부분적인 자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기일 때 순간순간 생기와 탄력과 삶의 건강함이 배어나온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고기의 맛과 함께 그 짐승의 업까지도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짐승의 버릇과 체질과 질병, 비정하게 다루어질 때의 억울함과 분노, 살해될 때의 고통과 원한까지도 함께 먹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만약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면 그 오만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완벽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차디차고 비인간적인 금속성이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허해지고 새롭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은 듣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은 먹지 말고, 읽지 않아도 될 글은 읽지 말아야 한다. 옷이나 가구, 만나는 친구, 전화통화 등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해지는 일이다. 따뜻함과 친절이야말로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 따뜻함과 친절이 없는 지식은 자칫 파괴의 수단으로 전략하여 그 자신과 이웃의 상처를 입힌다. 이웃에게 좀 더 친절하고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된다.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머물면 그것이 곧 지옥을 만들고, 내 마음이 착한 일에 머물면 그것이 곧 천국을 만든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곧 부처라 하고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 못지않게 인생의 중요한 몫이다. 인간은 안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 잡념 없이 기도할 때 자연히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때는 삶의 고민 같은 것이 끼어들지 않는다. 내 마음이 넉넉하고 충만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공통된 병이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른 상태이다.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궁핍하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산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에 있다. 소유의 눈을 팔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로서 족할 뿐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이 곧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행복하고 보다 뜻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 그때그때 자신의 분수와 처지에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나 소유를 최소로 하는 것이 정신생활을 보다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요체다. 자신의 분수를 망각한 채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흐려져 인간적인 마음이 움트기 어렵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 향기로운 한 잔의 차를 통해서도 누릴 수 있고 난로가에서 읽는 책에도 그 행복은 깃들여 있다. 눈 속에 피어있는 한 가지 매화나 동백꽃에도 행복은 스미어 있다. 개울물 소리처럼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맑고 향기로운 삶은 어디에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그릇에 알맞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 서로가 닮아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구성원들 각자가 따로따로다. 흔히들 말하기를 집은 있어도 집안은 없다고 한다. 가정의 본질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사이의 이해와 사랑으로 엮인 영원한 공동체다. 이 공동체 의식이 소멸되면 썰렁한 집만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혼이 나가버린 육신과 같다. 사람에게 가장 사람다운 일이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냐는 그가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다. 건성으로 사랑하는 채 하거나 또 까닭없이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불행하다. 미워하는 일은 잘못 사는 일이고 불행한 일이다. 감사합니다.